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이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그 내용이 본문 속에 2번이나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정결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질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4절.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건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건 먹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정한 짐승을 먹는 거는 고사하고 죽음을 만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대요. 또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자기 옷을 반드시 빨아야 한대요. 자, 26절.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자,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경우에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또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대요. 일단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두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졌을 때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대요. 자, 32절. 이것들이 죽었을 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이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죽음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죽음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죽음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자, 부정한 짐승이 단 식기나 집기도 다 부정하게 된대요.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에 죽음이 닿으면 물에 씻으면 되는데요.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대요. 만약에 음식이 담겨져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른 음식이면 괜찮지만 젖은 음식이면 부정하게 된대요. 씨앗도 마찬가지래요. 단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체가 이렇게 닿으면 부정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세균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위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엄마가 이건 먹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어떤 걸 만지면 비누로 꼭 씻어야 돼, 계란 만지면 그 안에 균이 있으니까 꼭 비누를 씻어야 되고, 날계란이나 생닭이 닿은 도마는 반드시 소독해야 돼, 이런 내용인 거죠. 야, 엄마가 자녀에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잔소리를 하듯이 세세하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만큼 의학이나 상식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균 번식에 의해서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전염병이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일단 1차적인 해석이죠. 영적인 의미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해요.
자, 39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된다. 자,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도 그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대요. 너무 당연하죠. 세균이 옮잖아요. 일단 물리적으로는요. 또 식용으로 도살할 경우 외에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된대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요,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자, 이런 거 물리적인 의미,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점점 영적인 이유도 궁금해지시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 여러 발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자, 땅에 기는 짐승은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래요. 그런 것들에 닿아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경계하래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답이 드디어 나와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잖아요. 죄로 인해서 고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지금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기 내용은 특별히 죽은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죄의 삭스로 주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라는 얘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근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죄에서 멀어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그 세상의 그 부정한 것들, 그 죄의 결과로 나는 그런 문화들에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그 문화 속에 있다면 사실 우리의 거룩함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정결한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런 신약에 보면요, 부정한,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부정해지셨나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거룩으로 부정한 그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신약에서 보면 이런 짐승들에 대한 어떤 부정과 정결은 다 폐하여졌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조건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거기 안에 있을, 율법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또 그때 법적인 신분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점점 수준을 높여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야 되지만요, 그 영적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높아져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소원해요. 자, 46절. 위에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이다. 자,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마무리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정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우리 삶의 모든 전체에서 거룩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또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죄값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는 나를 보는 사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잘 더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다른 기준이 없어요. 예배와 말씀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 두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기준점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매 순간 거기에 있게 대봐야 되는 거예요. 잣대처럼요.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나의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